마지막 교회 또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인근 도시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특별한 도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속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회방합니다. 그래서 그 두 어려움들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그 기별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옆에 히에라볼리라는 좀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 가면은 파묵갈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성지연수 이렇게 하게 되면 들른 곳입니다.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눈이 아니고 온천물이 솟아나서 석회의 성분들이 계속 분출돼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산 전체가 눈이 덮인 산처럼 보이지만 눈이 아니라 석회암 지역이에요.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황제가 될 뻔했던 안토니우스의 신혼여행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온천수가 나오고 그리고 그 온천수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그 당시에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또는 환자들이 이곳에 와서 요양하고 쉬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 같은 도시, 같은 지역에 있었던 곳인데 특별히 히에라볼리 이 파묵갈레에서 저 건너편에 보이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정해졌다,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냐면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자족적인 도시고 부유한 도시고 큰 도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넉넉하고 부유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그래서 이 도시의 주요 문제점이자 영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그 도시에 있었던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기별을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가련하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하고 가련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라고 말씀하셔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도시가 굉장히 좋은 옷감이 나고 그렇지만 모직이라고 얘기했죠. 모직은 뭘로 만들어요? 양모로 만들죠. 그래서 최고급 양모로 만든 옷이 생산되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했어요. 그런데 그 최고급 옷감을 만드는 그 도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옷을 사서 입으라?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여러분 양털은 흰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흰색이 있지만 어떤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양모 중에 어떤 것은 검은 털로 만들어진 양모가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속적인 옷, 그들의 부유함과 교만을 상징하는 그 옷이 아니라 하늘의 순수함과 의를 상징하는 흰 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착각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몰라요. 간절함도 없어요. 열심도 없어졌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세상 환경에 맞춰서 적절하게 살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초기 교회 시대부터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던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2장 내가 너희는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바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해서 그들이 바울이 어떻게 생겨먹은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힘쓰는지 너희가 알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다는 것을 골로새 2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골로새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편지를 골로새서를 보냈는데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누구에게도 보내라?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골로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뜨뜻미지근했다. 열심도. 여러분 찬물이 효용이 있을까요? 찬물은 찬물 나름대로 효용이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이 효용이 있을까요? 온천물. 여러분 온천만 잘해도 각종 질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뜨뜻한 물도 효용성이 있고 찬물도 효용성이 있는데 무슨 물은 별로 효용성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한 물은 이도 저도 아니고 먹을 수도 없고 별로 쓸 가치도 없는 그런 물이에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의 주변에 있었던 도시들이 세 도시, 라오디게아를 포함해서 세 도시가 있는데 무슨 도시?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골로새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 개척을 하였던 개척자인 주님의 제자가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죠.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낸 거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너희들이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더라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긴 믿어요. 근데 완전하게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완전하게 서 있지 않아요. 확신을 정말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어요? 아니요. 세속화의 도전을 받고 있고 유대인들의 회방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야 된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이 종말의 때 그렇게 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게 서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가 에바브라죠.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 여기 히에라볼리 교회 있잖아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그 시시한 전도자가 아니라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수고했던 그런 교회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도전 가운데서 그들이 완전하게 아직 서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완전한 확신에 서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 완전해야 돼. 너희들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 라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편지를 보내는데 요한을 통해서 편지 써서 보내라고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신기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가 열심히 섬겼는데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없어요. 문 밖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종말의 시대의 신자들의 형편이 그래요.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구주와 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중요한 결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나 이 연약하고 흔들리는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약속은 무엇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해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일 뿐인 존재가, 피조물인 존재가 하나님이신 분이 앉는 보좌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받게 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위기가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세속화의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완전한 믿음 갖지 않고 형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주어진 아름다운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에서버두사빌라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 나는 누구다가 다 다른가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셨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증인이셔요. 증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그런 증인의 삶을 사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증언할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말씀할 때 첫 번째로 언급되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언급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죄의 영향에서도 해방한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계시록 첫 부분에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셔, 뭐 이런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이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먼저 언급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충성된 증인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지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수가 타협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다수가 타협의 길로 뜨뜻미지근하게 안 믿는 건 아닌데 증거는 안 해. 전도는 안 해. 예배는 드리는데 세속으로도 막 반쯤은 발을 담그고 있어. 뭐 그런 타협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고 아주 소수만 충성스럽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이 없는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칭찬이 없는 교회지만 책망만 있는 교회지만 이 교회는 위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 동시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교회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교회 형편이 어떻든 간에 교회는 이 교회는 뭐 희망이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마치 교회의 운명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에서버 두사빌라 이 7교회 중에서 뭐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대도시 교회이고 완전히 세속화된 교회고 믿음에 산 믿음이 없어요. 산 믿음이 뭔지 모르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에 빠져있는 이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교회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약의 식사예요. 언약의 식사.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다. 그리고 어떤 교회다? 그 아름다운 완전한 교회로 초청받는 교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회복해야 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한 단어 있네요. 무슨 단어가 공통되어 있을까요? 공통된 말이 뭐냐 하면 사서예요. 사서. 산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대가를 치르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신앙. 예수님과 참된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에 뭐가 필요하다? 결단도 필요하고 희생도 있어야 된다. 그분을 구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는 모습은 그분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생과 대가가 치러지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인들은 특징이 뭐예요? 헌신이 점점점 약해지는 시대의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그들은 모이기를 단념한다. 지금 이 교회가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산다고요? 그들은 모이기를 단념한다. 그들은 미국의 집회에 대한 흥미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철저한 개혁이 없으면 결국 마귀에게 끌려가는 그런 신자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표준을 낮추고 세속적인 변혁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무엇일까요? 세속적인 정신이에요. 이 땅 나라 구하를 얻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 정신이 동일하게 지금 어디에도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눈먼 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눈먼 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기심에 오히려 자라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필요와 헌신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됐어요. 벌거벗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라고 말씀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유추.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 유전대로 상황에 따라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깊이 고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안약, 흰옷, 이것은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금 사는 데 따로 있고 안약 사는 데 따로 있고 흰옷 사는 데 따로 있었어요. 라오디게아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금과 안약과 흰옷은 어디에서 살 수 있어요? 파는 곳이 한 군데네. 그곳으로 가야 되네.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지고 부흥되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모든 방법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셔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만드신 분이니 다시 만드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교회가 중병이 걸려있고 거의 죽어가는 형편이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포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초청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얘기해 주세요. 되고 참된 증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앉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앉게 된 거예요? 그들 안에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는 신자들이 다수 일어나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부흥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른 사람을 다시 부흥케 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건의 부흥에 관하여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12장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지도자들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아니요.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 신자들에게도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 부흥의 역사로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스스로 결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이 말씀 그대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분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안일함 때문에, 우리의 세속화된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있게 되고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말 절실한 필요는 무엇이냐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허물과 안일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고난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흥하는 심령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 저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교회를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역사가 마지막 시대의 경건의 부흥의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스가랴 몇 장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12장에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후반부에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 예언되어 있다. 더불어 먹을 거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신자들이 있는 시대가 어디예요? 가장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보좌에 함께 앉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그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교회가 어떤 교회다? 제일 형편없는 교회 같은데 그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증인의 권고는 참된 증인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참된 증인의 권고는 이렇게 하면 누구의 권고란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견뎌내신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권고는 뜨뜻미지근한 자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야 해서 포기하는 듯이 얘기해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분이 붙잡고 있는 교회예요. 부흥시킬 교회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치유할 기회가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기별은 격려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증거해 주셔요. 그래서 심령의 순결, 동기의 순결이 한때는 그들이 심령의 순결을 갖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동기조차도 순결해지게 될 것이에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계속화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이 교회가 심령이 순결해질 거래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 동기 자체도 순결해질 거래요.
한때는 열심히 없었던 사람들, 열심히 없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모습이 심령의 순결, 동기의 순결로 특징 지어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일을 제일 앞서서 감당해 주시는 믿음의 가족들을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품성의 두루마기를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만들 사람이 될 수 있다. 제일 앞서서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일에 선두에 서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신자들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안일함과 이기심과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최고의 헌신으로, 참된 헌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증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주고 약속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여하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헌신된 생애를 살게 되길 원합니다. 증언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이것을 살아라고 말씀하거든요. 살아. 우리의 생애를 부흥케 하고 새롭게 하는 이 귀중한 보물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우리 위에서 뚝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야 한다. 즉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열심을 내서 바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꿔야 된다는 거, 회개한다는 건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잘못을 뭐하고 바라봐야 된다. 우리의 안일함과 이기심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는 게 사는 행동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을 들고 가는데 꺾여 있구나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기심과 안일함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살피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버린 것이, 그래서 그 안약과 hin옥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